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예. 네, 오늘 우박재앙, 우박재앙, 일곱 번째 재앙이죠. 우박재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들 중에서 일곱 번째 재앙, 우박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재앙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교훈을 하시죠. 그리고 그 교훈은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이죠. 이 모세 십계 뭐 그런 십계명, 예, 그 영화의 한 장 우박 내려지는 들판의 소와 사람이 우박재앙. 예. 자,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도구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에서 교훈하는데요. 그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으로 보내시죠. 일곱 번째 재앙을 예고하게 하십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서 모든 재앙은 우박 재앙을 둘러싼 재앙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23절, 28절 그리고 33절 보시면 꽤 큰 우박 덩어리들이 내렸고요.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연출 효과처럼 벼락, 번개, 비가 동반되어 내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타격하는 대상은 애굽 백성들과 아직까지 남아있는 들판의 가축들 그리고 밭의 모든 채소들과 들의 모든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15절 보시면 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우박 정도가 아니라 이 돌림병으로 그 가축들에게는 돌림병으로 한번 치신 적이 있는데 사람들 있죠? 사람들 애굽 왕과 백성들을 돌림병 심한 전염병으로 쳤다면 바로 왕도 죽고 애굽의 이 상당한 백성들도 죽어서 애굽 나라 자체가 생존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한 재앙의 카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애굽의 바로왕과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 도시들처럼 다 멸망하도록 다 소멸되도록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신 중에서도 이 자비를 베푸셔서 숨쉴 정도의 재앙들을 주셔서 애굽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죠. 16절 보시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어, 그 애굽의 열 가지 재앙 사건은 나중에 그 40년 후에 알게 되겠지만 그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면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백성들을 치신 능력의 하나님. 이걸 고백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사는 기브온 족속들도 애굽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이외에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뭐 바산왕 옥뭐 이제 이 요단강 동쪽 이런 왕들 치신 그런 사건들도 들었지만 애굽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 소식 먼 지역에서도 그렇죠?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 항복,
화친조약 맺으러 온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점과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 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 모세와 아론이 그렇죠. 나이들이 80대인데 사용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로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고집스럽게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능력을 이 부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각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진노하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날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와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거절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공의로우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를 정죄할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같은 복음인데 거절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죠. 이왕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용받는다면 국률과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진노하심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17절에서 21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17절, 18절 보시면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어, 그 전례가 없는 전례가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하다 이런 말 쓰는데 후무는 아직 뭐 없고 전무한 이전에 이러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역대급의 큰 우박들이 내리게 되는 거죠. 땅콩 크기, 뭐 사과 정도 크기가 아니라 아마 하미과나 두리안 혹은 수박 정도 이 사이즈의 우박들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 전례가 없었던 이 역대급 크기 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검색해 봤습니다. 자연과학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신다면 보통 우박은 이제 강한 이 적나군, 그러니까 뇌우 그룹, 그러니까 번개, 벼락이 치는 구름충 안에서 만들어지는 얼음 덩어리라고 합니다. 먼저 지표면의 뜨거운 공기가 위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러한 이 큰 뇌우 구름이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높은 하늘은 기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물방울이 얼기 쉬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구름 속의 물방울이 차가운 영역에서 얼면서 작은 입자들이 생겨요. 그게 우박의 씨앗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얼음이 생기면 무거울 테니까 땅으로 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한 상승 기류가 얼음 알갱이를 떨어뜨리지 않고 다시 위로 밀어 올리기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계속 차가운 물방울들이 얼음 표면에 붙어 얼어붙게 되고 얼음층이 여러 겹 쌓이면서 점점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도 더 이상 이 얼음 덩어리들을 위로 올려보내지 못할 정도로 커지면 우박이 떨어지는 거죠. 보통 크기는 완두콩부터 골프공, 야구공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박 덩어리들은 전 세계 역사상 자연 환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박 덩어리들 중에서 역대급으로 컸을 것입니다. 자, 이런 메시지 하고 있는데 19절을 보시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자, 1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중에서도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거죠. 그죠? 애굽 사람들이라도 그 짐승들이라도 이 경고를 듣고 피하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혹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구절과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 구원하실 자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이 예정론, 예정하셨다. 이거를 서로 그 하나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게 논리상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어, 만약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누구는 본문에 나오는 바로왕처럼 버리시기로 정하셨다면 사람들이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구절은 마치 속임수 같고
기만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하나님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누구는 구원할 것이고 누구는 버리기로 정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건 둘이 서로 모순처럼 느끼고 들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예전 교리가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그 공로와 감사와 이유와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그 후손들 모두 정죄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하셨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정하시고 사람들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뭐 어떤 사람이 보따리 들고 이제 어 그 뭡니까 이 강길을 가다가 이 강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타인에 의해서 이제 딱 살림을 받았어요. 보따리는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내 보따리 못 받냐? 내 보따리 내놔라. 이런 심보와 태도로 하나님을 대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처지의 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누구는 버리기로 정하셨다면 그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구원받기로 미리 정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구원받은 자가 신앙 고백 차원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뿐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천국 가봐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에 초청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불특정 다수에게 누구든지 전하는 복음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모르잖아요. 우린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과연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신시켰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고스란히 그 종들과 가축들이 들에 그대로 두었다 그래요. 그죠? 어, 살 길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죠. 만일 죽었는데, 만일 죽었는데, 천국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 이런 게 없다면, 하나님도 없죠.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도 존재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천국과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럼 인간이 계속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 죽으면 다 끝이죠.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거죠.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당하는 결과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죽었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믿는 자는 천국이고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영원한 결과거든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믿자야 본전이니까 일단 믿어봐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할 때 그런 사용하는 논리 중에 하나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